확신한 것은 붙잡읍시다. 확신한 것을 붙잡읍시다. 다시요. 확신한 것은 붙잡읍시다. 확신한 것은 붙잡읍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런 좀비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좀비 게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술래가 눈을 가려요. 그리고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방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한 자리를 가만히 지켜요. 그럼 좀비라고 했던 술래는 눈을 가린 채로 더듬더듬해서 누군가를 잡게 되면 입으로 상대를 꽉 물어요. 그럼 아파서 비명을 지르겠죠. 비명을 지르면 좀비에게 잡힌 게 되는 거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은 알다시피 출연자가 있고 출연시키는 출연진이 있잖아요. 방송팀이 있잖아요. 그 술래가 연예인이 잘못 잡아서 카메라를 물게 되면 이건 낭패예요. 이건 잡은 것도 아니고 잡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출연진, 이 출연한 사람이 얘가 나와 같이 출연한 게스트, 출연진인가 아니면 방송팀인가가 확실치 않으니까 꽉 물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상당히 난처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출연진은 상관없어. 잡으면 그냥 무조건 꽉 무는 거예요. 꽉 물면 너무 아프니까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 좀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막 잡혀나가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술래라는 입장에 입각해서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잡겠다라는 의지로 방송팀이건 출연진이건 관계없이 그냥 꽉 물어버리니까 소리를 지르고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누군가 뭔가 불안한 거야. 괜히 이 사람을 물었다가 방송팀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꽉 물지 못하니까 잡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확실히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물건 안 가리게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살짝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했던 모습들을 항상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모임을 다큐멘터리처럼 촬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도록 돈을 버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주식도 하고요, 부동산도 하고요, 이런저런 방면으로 돈을 모은대요. 오직 목표가 하나예요. 100억 만드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분명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분명히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필요가 점점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무시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무시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면서 그 돈에 얽매이는 청년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청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지는 않고 있나요? 분명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건 내 머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 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은 내 머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예배 시간,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결국 나는 뭐에 쫓겨다니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돈에 쫓겨다니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벌려고 혹은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분명 이 청년들을 아마 손가락질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 돈 앞에 떳떳하라고, 돈 앞에 자유하라고 외치고 있는 목사인 저조차 돈 앞에 굽실거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밖에 나가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듣기만 했던 노래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요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뭐 이런 노래예요. 되게 유명한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세요? 네, 이게 아무튼 청년들이 그냥 거의 뭐 난리가 나는 노래. 딱 보면 막 특히 여성들이 가슴을 저미면서 정말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가사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 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그리고 후렴이에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가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치는 어떤 향기만 맡아도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품었던 그 향기 냄새처럼 느껴져서 그녀 집 앞에 다가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 집 앞에서 서서 사양없이 맴돌다가 전화를 할까 말까? 나 지금 네 집 앞에 있어 라고 말할까? 그리고 하영이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걸 그랬나 하면서 사랑에 전전긍긍해하는 이 남자의 모습을 노래한 노래가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남자들은 그치 나도 저렇게 한번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추억 돋는 사랑 여행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사가 왜 이렇게 각광받았고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남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을 동요시켰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꿈에 그리는 사랑을 이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아름다운 연애소설에 그렇게 감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저녁에 들어가면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깨끗한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만큼은 좀 더 온전한 가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는 저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 생각하면서 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완벽해지고 싶거든요. 우리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싶고 내 사랑만큼은 진짜 사랑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 마치 내가 거기에 빠져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흐뭇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보면서 가슴 저려하고 거기에 사랑 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또 거기에 감정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진짜 사랑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시간이면 그리고 새벽 무릎 꿇는 그 시간이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듣고 들어서 눈물 펑펑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가짜 사랑의 눈앞에서 또 그게 사랑인 것처럼 속고 또 거기서 흠뻑 빠져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장님비절교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나도 저도 이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희망사항처럼 이런 사랑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사랑은 맛도 못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이거 살짝 바꿔서 말해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에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 내가 꿈꿔야 돼.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가요?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 돈 안 쫓았어요. 에이, 돈 그까짓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족하죠. 혹시 이렇게 살았었나요? 내가 용사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이 용사라서 내 남편 눈 딱 감고 용서했어요. 맨날. 혹시 이렇게 사셨나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진짜 가져야 될 것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짝사랑 같은 사랑에 혹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랑을 발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32장, 여러분들에게 참고 본문으로 알려드렸어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강가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분이엘이라고도 알려진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혼자 처절하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 이전에 야곱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삼촌집에서 있지 못하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다짐이 서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을 철렁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그의 형 에서가 그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이게 뭐예요? 형 에서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형 에서가 행복한 헤어짐이었나요? 아니요. 도망가듯이 도망왔어요. 어떻게? 장자권 빼앗고 또 아버지에게 축복도 다 받고 도망왔거든요. 심지어 이 야곱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요? 형 에서가 무서워. 근데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첩보가 왔는데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대요. 설마 자기를 호위하러 오겠습니까? 아,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기도, 분이엘에서 기도, 이때는 분이엘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거든. 저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32장 22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먼저 보내죠. 자신들의 가족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야복강가 근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야곱을 갑자기 탁 비춰요. 그리고 야곱은 죽도록 얻어맞죠. 여기서 말하는 그 씨름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뭐 삿바 잡고 넘기면 끝나는 씨름이 아니에요. 레슬링에 가까운 거예요. 넘어지고 짓누르고 피가 날 정도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싸움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뭔가 이 상대방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뭔가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었을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덤비고 있었을까? 야곱에게 뭐가 부족했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미 돈은 벌대로 벌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아내도 있었고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더군다나 이 황골뼈, 이 엉덩엉치뼈를 맞아서 다리를 절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이 간절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야곱에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제 뜻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내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 성공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살고 싶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이 이 간절함만 야곱에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해요. 뭘 축복하냐면 돈 많이 버세요 라는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단 한 번만이라도 물론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부터 항상 시작했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영이 내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영이 되게 해서는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은 이제서야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건강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드디어 제대로 된 이 간절함을 야곱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치뼈를 맞아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이 위급하니까. 사랑하는 비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돈인가요? 진짜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만약에 코앞에서 얼마 있다가 정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을까요? 내 영을 부탁한다고. 내 영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을 언제 가져보셨나요?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간절함이 있어 보셨습니까? 간절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나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간절하게 막 힘차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엉치뼈를 맞게 되면서 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원했어요. 뭐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저 돈 더 벌게 해달라 이거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뻔하잖아요. 앞뒤서 저는 스토리를 딱 들어보세요. 뭐였을까요? 좀 살려달라는 거였죠. 형 에서의 손에서 좀 구원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두려웠을지 전 잘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가지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었어요. 형 에서 때문에. 돈 때문도 아니었고 자녀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속썩이는 어떤 종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 형 에서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러 오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간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저는 이런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어디 갔더니 양이 많아졌더이다. 저기 갔더니 푸른 초장이 있더이다. 저기 갔더니 부동산 좋은 땅이 있더이다. 물론 이런 소식도 들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지길 원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형 예서가 쳐들어오는 그 소리, 형 예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리를 이제는 나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라고 새롭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셨나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눈물 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삭이시나요? 그럼 그걸 형 에서로 보세요.
그것이 나를 해할 거라고, 그것이 나를 억누를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그것을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 붙들 수 있게 되는, 정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창세기 32장을 잠깐 펴볼게요.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32장 29절.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막 지쳤어요. 아침이 되도록 막 서로 싸우니까 서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처럼 막 얘기하듯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시 한번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물림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내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나를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돈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게. 돈을 주면 그분이 하나님이 돼요. 나의 상황과 여건을 헤쳐주고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낀다고. 그런데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좋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와서 다가와서 속삭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 붙잡고, 하나님 이게 당신이 주시는 생각인가요? 하나님 이 순종이 당신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인가요? 이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임을 찾아야 된다고요.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참고 말씀으로 누가복음도 전해드렸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나와요. 이 한 과부가 좀 온전하지 못한, 좀 부정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부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정비리를 일삼던 재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이 있겠냐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자가 하루, 이틀, 3일 매일 가서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결단했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때로는 간절하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동네 옆집 이장 찾아가서 좀 도와줘. 이 여인이 만약에 저 지나가는 아저씨 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외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해결됐어요. 아니, 못 됐을 거예요. 이 여인이 지혜로웠던 것은 이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판장만이 나의 원한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이 재판장에게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건 너무 기초 얘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게 묘지거든요. 이건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는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장담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로 가득 차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설교를 지가 서뜨리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전보다 덜 할까요? 아니요. 점점 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말씀들은 이 세상에 퍼지고 퍼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요, 알아요, 해박해요. 성경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실수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선포하고 행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을 때 전한 편지입니다. 그 목적은 이래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담당해서 하는, 그러니까 당진 비전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당진 지역을 대표해서 만든 사람이 그때 디모데였거든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디모데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병약해서 또 누워있고 말이니까 좀 힘내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힘내서 성경을 통해서 잘 번역하고 잘 세워더라. 이런 말을 쓰려고 디모데후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별히 3장에서는 그게 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좀 확신한 것을,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성경을 근거해서 네가 배웠던 과거의 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제발 흔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선포해라 라고 하면 3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끝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전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양육해, 좀 담대하게. 왜요?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의 병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또 디모데가 또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잘 전하지 못할까 봐. 아니야, 지금은 너는 담대하게 강하게 선포해야 될 때야, 강하게 밀어붙일 때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꼭 붙들으십시오. 물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가정의 어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 진짜 내어보십시오. 내 영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외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뭘 볼 수 있냐면 내 이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돌볼 수 있고 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그 말에 휘둘리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십시오. 안 되시면 씨름하세요.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시간 넘어질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좀 매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한 번만 더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주신 이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나 확인 작업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뜨거움이라면, 그 간절함이라면, 그리고 그 평안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서에게 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이 작업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또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에서를 주실 거예요. 두려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셨으면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이제 주님이신가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걸어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상상했던 그 일이 펼쳐져 호위하여 죽이러 왔던 병력이 변해서 이 야곱을 호위하는 병력으로 바뀌어요. 이게 말이 되냐? 야곱은 나를 호위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했지. 형이 에서의 손을 구원해달라고 했지 호위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변해요. 이게 누가 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려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셨고 야곱은 거기에 반응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런 인생, 새로운 인생. 나중에 아시죠? 야곱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진짜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설교 들어서 감동했다, 뜨거워졌다 이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야곱이 아니라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이게 바뀐 야곱, 바뀐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장진 비전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뀐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게 찬양해주세요. 계속 이번 한 달 계속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또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신 우리를 마칠게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선 내리셔서 나를 붙들래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구원도 바라지 않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세상 노래 그 남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줄까? 내가 전화를 해서 혹시 멀어지는 건 아닐까? 괜히 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사랑에 진짜 맛보지도 못하는 짝사랑만 하면서 이 노래는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혹시 짝사랑하는 인생,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짝사랑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확인하는 작업, 진짜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좀 바뀌어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시는 한 주고 그 한 주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담을 주신 내 남편, 그리고 내게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건강, 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물질,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섬기라고 하신다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내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늘 생각하는 내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도를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또한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시간 이 노래를 부르며 내 앞에 있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내가 한 걸음 좀 더 빼기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보게 하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많은 고백하지만 성자 내 마음은 구사였어. 내 입술에 결단을 적어서 내 삶을 비작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야곱을 생각해봅니다. 또 과거를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분의 뛰어오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나타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확실한 것을 붙잡는 인생, 확실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나는 상황 너무나 주님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너무나 큰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넘어가지도 그것을 허물지도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넘겨주시고 주님께서 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당진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 처절하신 은혜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알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함께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다짐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